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이스라엘을 장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내 것처럼 여기고 자신의 권력에 반대가 되면 아버지라 할지라도 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또 다윗의 모든 군사들을 다 진멸하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 편에 서시사 다윗으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다 평정하게 하시고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마지막까지 요압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비록 나를 배반했지만, 권력의 눈이 어두웠지만 압살롬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을 이제 살아서 생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나무에 매달리게 된 압살롬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냥 단순히 압살롬, 자기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만 들었겠습니까? 왜 죽었는지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비록 당장의 반란을 일으킨 반란군은 진압을 했지만, 그리고 또 비록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반란군의 대장인 압살롬이 죽었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그 전쟁이 잃은 것도 없지만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그러나 얻은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낙심된 마음으로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만합니다. 아니, 아들이 죽었는데 어떤 부모가 야, 반란군을 이겨냈으니 우리는 기쁘다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요압이 다윗에게 갑니다. 누가 죽였어요? 요압이 죽였어요. 요압이 바로 다윗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압살롬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그 요압이 누구냐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총사령관이에요. 그러니 요압이 다윗 앞에 와서 하는 말을 안 들을 수도, 또 듣기도 싫고, 이 두 가지가 양가 감정이 같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요압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다 죽고 당신 아들 압살롬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당신이 낙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하고도 침울하게 있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다윗에게 다그칩니다. 그때 다윗이 마음의 슬픔을 안고 있고, 또 자기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아들을 죽인 것이 바로 이 요압인데, 요압이 와서 그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일어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을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결론이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요압이나 함께 있었던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적으로 돌아섰던 이스라엘 사람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서 압살롬의 손을 들어주고 다윗을 내쫓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블레셋에서 구원했던 사람이고, 당신은 전쟁에 용맹한 장군이고 또 이 나라의 리더고, 잠깐 우리가 기름 부어 세운 압살롬을 피하여 나가셨다가, 다윗이 나갔어요? 다윗은 쫓겨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땅을 잠시 나갔다가. 말을 가만히 문맥을 전체를 읽어보면은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속에 들어간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나갔다가 그곳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으니 이젠 다시 들어오십시오, 이 말입니다. 다윗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런 괘씸한, 이게 사실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괘씸한 마음이에요. 아니, 배반할 땐 언제고 이제 압살롬이 죽고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오히려 나를 맞이하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말을 인용하면서 다시 들어갈 의지를 보이는 것은 그 통치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자리에서는 나의 의와 나의 자존심과 내가 세운 계획과 그 모든 것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무엇만 봅니까? 하나님이 이 순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해야 될 때 있고, 때로는 내가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고, 내 마음이 선뜻 허락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무조건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무조건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멈춰 서라 하시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유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 11절 말씀부터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이여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다윗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이 열지파로 묶여있는 이스라엘과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유다를 근본적으로 다시 모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된 나라를, 이 통일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일을 행할 때에 여전히 이 일을 잘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살아 돌아오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사람들은 다윗을 배반했던 사람이에요. 주변의 환경 전체를 보면 모두가 다 불의와 모두가 다 배반과 모두가 다 악함 속에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빛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빛된 생각이 이것을 리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들이 다윗을 기다렸는가? 왜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그 모든 혼란 속에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단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게 점령을 당하고 모든 것 가운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빗대어 애굽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에 빗대기도 하고 이 통일왕국을 이룰 때에 그 많은 혼란스러웠던 다툼을 빗대어 말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어둠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빛이 나타났을 때에 다시 어둠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 많은 악이 만연한 상태에서 다윗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은 다시 그 왕국을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이 땅에 혼란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빛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다 옳다 하고 자기들이 세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통하여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심을 나타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셨고 세상의 진리셨고 생명이셨고 능력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를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순종하셨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능력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아픔을 안고 이 모든 것을 다 정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였던 다윗의 모습과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고 보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빛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똑똑한 머리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것에 빛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가? 오직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세상을 밝히는 빛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혼란 속에 빛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있노라. 그리하여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며 치우침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